이제 소치 동계 올림픽이 겨우 4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0년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동계 올림픽을 할 때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당당 5등을 했습니다. 전 세계 5등. 목표가 10위권 진입이었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5등. 그때 우리나라가, 저는 이제 바빠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메달을 하나 따면요, 저는 모르는데 미국 교인들이 그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메달 따고 저한테 막 먼저 문자를 보내곤 했습니다. 한국 선수 누구누구가 메달을 땄다, 축하한다. 제가 그제서야 누가 메달 땄구나 그리고 알았죠.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야, 한국이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전 세계의 그 많은 나라 가운데 어떻게 5등까지 하냐. 저 조그만 나라가, 눈도 많이 사실은 안 오는 나라인데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나라들을 보면요, 두 나라는 북미권, 미국하고 캐나다가 1등 했죠. 두 나라 뭐 당연히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유일하게도 아시아권에서는 중국과 한국만 들어있었는데요, 중국은 6등, 한국은 5등. 대단해요. 지금 독도를 탐내고 있는 일본은 20등, 금메달 하나도 없고. 제가 뭐 째째하게 일본이 못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좋아하고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동계 올림픽에 나가면 효자 종목은 단연 숏트랙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1등 하면은요, 전 세계에서 1등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그 국가대표가 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그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는 선수가 있을 정도예요. 94년에 릴리 한메르 기억하십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98년 나가노,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그 다음에 2006년 토리노를 거치면서 왜 이 대한민국이 숏트랙에 이렇게 강국이 되었는가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2006년에 연합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이 숏트랙에 이렇게 강한 이유는 튼튼한 기본기에 접목된 과학적 훈련이다. 기본기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만의 특별한 무슨 훈련 비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것만 잘 봐가지고 그걸 훔쳐다가 자기네가 훈련하면은 자기네들도 좋은 성적을 거둘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결국은 기본기 싸움이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그 스피드 스케이팅을 하다가 중간에 안 되겠다 싶어서 숏트랙으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한국은 반대로 어려서부터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부터 숏트랙을 계속 했던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당연히 어릴 때부터 숏트랙의 기본기를 충실히 익혀서 그 얼음 빙판 위를 달리는 활주 능력은 물론이고 이 코너링을 싹 돌 때 그때가 진짜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그 도는 그 기술은요, 다른 나라 선수들의 기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선수들의 이 화려한 기술들은 이 튼튼한 기본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이 스포츠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본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을 때 비로소 과학적인 훈련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기본기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제공해 줘도요, 그것이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데이비드 리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2010년에 자기 딸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람은 2001년에 그 미국에도 이제 로또 복권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가 그 파워볼이라는 그 로또가 있습니다. 여기에 1등으로 당첨이 되었어요. 그때 이 사람은 46살. 그 당첨금으로 받았던 돈이 2,7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그때 약 300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우와 그러는데
여기는 점잖으시네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은 강도질로 그 교도소를 들락거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권 당첨으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자기의 그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줄 수 있고, 자기 자신도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정말 그 절대절명의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당시 이 사람은 그 당첨금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은 인생의 기본기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악마의 저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생의 목표도 원래 없었고, 인생의 의미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돈을 어떻게 써야 좋은 건지 그런 거 배운 적도 없어요. 그저 있으면은 자기 먹고 마시고 좋은 데다 그냥 후딱 써버리고, 없으면 끙끙거리고 살다가 강도짓을 해서 또 돈이 생기면 그걸로 술 처먹고, 그런 식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니까 당장 켄터키에 큰 집을 한 채 사고, 그 다음에 20억 원이 넘는 자가용 제트기를 구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벤틀리라는 아주 명차를 하나 구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평소에 타보고 싶었던 차들을 하나하나 다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복권이 당첨되었던 2001년에 받은 돈의 거의 반, 140억 원을 다 써버렸어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살만한 건 벌써 다 샀고, 더 이상은 뭐 또 재밌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몰래 마약을 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지쳐가지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야, 우리 같이 마약하자. 혼자 마약하니까 재미없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것이 마약 파티. 세상에 별 파티가 다 있어요. 결국 5년 만에 그 사람은 받았던 돈 300억 원을 다 써버렸어요. 2006년에는 집이 압류되었고, 결국 참다 못해 아내가 이 사람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건강이 악화되어서 요양원에 들어갔다가 작년 11월 30일, 한 달 반 전이에요, 빈털털이로 한 푼도 남기지 않은 채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기본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복이 독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영성이 깊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생활도 뭔가 더 영적이고 뭔가 좀 더 능력이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길 원해요. 정말 창조적이고 기발한 교회 행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그 교회들이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신앙인들, 또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교회는 그렇게 참신한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 있어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이 축복을 기본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이 받았을 경우에는 이게 독이 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죽이지만 주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기본기가 없으면 복이 독이 됩니다. 다 기본기의 문제예요. 오늘의 주제는 사귐입니다. 사귐은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기본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1부 예배, 그 다음에 2부 신교. 어제 우리 사회봉사부에서도 이제 같은 그 모임을 가졌는데요. 1부는 예배,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고, 2부는 신교, 그래서
척사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일부는 예배드리고 2부에서는 진교를 가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그런 시간의 순서 1부, 2부, 3부, 4부 그렇게 진행되는 시간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여기를 보면요,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다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다. 바로 사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은요, 교제에 대한, 사귐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이, 원래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귀족과 천민이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이 그리스 로마 사회,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자유인과 노예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늙은이가 젊은이와 함께 교제하고 그러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던 이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노예와 자유인이, 귀족과 천민들이,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형제와 자매로 교제하고 사귀고 함께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저희가 서로 교제하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 간에 사귐이 있었던 이 교회가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한사랑교회가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의 사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는 것, 이것이 이 사귐, 초대교회의 사귐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성경도 잘 모르고 때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시는 것을 참 지키기 곤란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실망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초기에는 저 집사님 왜 저래, 목사님 왜 저런 말씀을 하셔, 그런 일로 인해서 실망할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강한 자들, 신앙의 연륜이 깊은 자들이 나서서 이것은 그것이 아니야, 그리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길들을 가르쳐주면서 다른 시각을 제공해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사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처음부터 함께 살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이 말씀을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와 더불어서 함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예요. 제가 좋아하는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 함께 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생은, 살아간다는 것의 그 기본적인 환경은 서로가 서로에게 뿌리 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나무는 말이죠, 땅에, 흙에다가 뿌리를 받고 이 땅으로부터 수분과 그 양분을 공급받아서 성장하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 서로가 서로에게 제공하여 주는 그 영적인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양쪽의 꽃꽂이 너무나도 아름답죠. 참 잘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뿌리가 없습니다. 오아시스라는 스폰지 같은 곳에다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버틸 수 있겠지만 결국 이것은 시들어져 버리게 될 거예요. 왜 그렇죠? 뿌리가 박혀 있질 않기 때문에, 땅에 박혀 있질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만약에 서로가 서로에게 뿌리를 내리고 이 깊은 관계와 사귐 속에서 서로로부터 도움을 받지 아니한다면, 내가 서로를 도와주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영혼에는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주고 누군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이 확신은요, 건강한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건강한 교회 안에서는 누가 이 교회에 찾아오더라도 누군가 나를 돌보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위하여 주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 느낌을 항상 받아야 돼요. 이 확신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로버트 풋남이라는 분이 그 Bowling Alone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번역하자면은 혼자 보울링하기. 여러분들 보울링 하시는 분들 혼자 가서 보울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참 비참합니다. 어쩌다가 잘려가지고 이게 공이 잘 굴러가서 땅 하고서는 스트라이크가 났는데, 혼자 있을 때는요, 이걸 못해요. 이상하잖아요, 혼자서 그러면은. 그리고 혹시 잘 안 됐을 때, 하나 모자르게 이렇게 했을 때 들어오면서 서로 왜 주먹 콩콩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할 사람이 없어요. 이걸 뭐 어떻게 해요, 혼자서.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관계로부터의 단절,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너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분은 이 책 안에서 굉장히 많은 통계 자료들을 공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혼자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양이든지 이게 좋든 싫든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사귐을 가진 사람에 비해 혼자 사는 사람은 죽을 확률이 3배가 높대요.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이 풋남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혹시 외롭다면은 지금 당장 어떠한 그룹이든지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사귐을 갖는다면은 당신이 죽을 확률은 당장 반으로 뚝 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속회 개편하고 그래서 속회 조직을 하게 될 때는요, 표어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속회에 들어오거나 죽거나. 우리가 함께 살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귐을 가져야 되는 그 기본기로 가져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펼쳐보면요,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하나님의 3가지 모습이 다 나옵니다.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3절로 넘어가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여기 나오는 이 이르시되, 이것은 말씀하시다라는 뜻인데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 나와요. 그 이후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서로 사랑하고 조화가 되어 있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귀고 그 안에서 그 삼위일체 공동체의 그 아름다움을 인류 모두에게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사귐에 대한 그 교훈을 성경을 펴자마자 처음부터 우리는 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이웃과 더불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사귀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입니다. 이것을 못하는 사람은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인 거죠. 사귐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속성을 기본기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귐이라는 이 성도들의 기본기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는 사귐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 로마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귐 안에 있을 때에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성장해라.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니. 개인적인 성장은요, 공동체를 필요로 해요. 때로 우리는 외로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도 외로움을 경험하신 바로 다음에는 반드시 사람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공동체가 필요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교회 공동체가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속회에서 속회가 새로 생기면 아유 집사님, 아유 성도님, 우리 속회에 좀 들어오세요. 우리 성가대도 보니까 새로운 얼굴들이 좀 보이는데 젊은 피를 좀 수혈하셨죠? 우리 성가대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에서도 우리 선교회에 들어오세요. 또 사회 봉사라든지 선교부 같은 데서 아니면 우리 교회 학교에서 계속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 공동체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이래요. 공동체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은 우리가 공동체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귐의 공동체가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고, 사귐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다른 성도들과 사귐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요, 정말 성자같이 살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해야죠. 저는 이 사랑한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제청 있습니까? 예, 제청하시죠.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도와줘야죠.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청 있습니까? 병든 사람을 위로해줘라? 위로해줘야죠. 저는 병든 사람을 위로해주는 일에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찬성하시죠? 잘못을 범한 자를 용서해줘라? 한 번이 뭐예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해야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저는 찬성합니다. 여러분 찬성하세요?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참 제 자신이 괜찮아 보여요. 어쩜 이렇게 착한지 몰라요. 순종적이고 주님의 명령 가운데 따르지 못할 것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 대로 은혜가 되고, 그렇지, 주님의 말씀이 맞지, 그렇게 행동해야지 영적이고 진실한 주님의 제자같이 생각이 돼요.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런데 나 혼자서 내 자신을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나를 보는 그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하고 같이, 막내 아들하고 같이 노는데 그 인형 중에 파워레인저라는 게 있고, 이 인형이 있어요. 그 파워레인저 보면은 이상한 가면 같은 거 쓰고 막 근육이 막 울퉁불퉁하고 이 복근이 막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게 돼 있는 그 인형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걸 가지고 놀다 말고 갑자기 멈추더니 저보고 물어봐요. 이 사람 배가 왜 이래? 배에 복근이 있는 것을 가족 가운데 본 적이 없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가끔 이제 샤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이런 거 보면서 괜찮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들은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참 내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다 아멘 아멘 받아들여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나마 좀 착하고 재산도 적당히 있고 교육도 잘 받은 이웃이라면 그나마 난데, 나랑 생각도 비슷하고 또 그러면 할 만한데, 바로 그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 따르기가 힘이 듭니다. 나는 새누리인데 저 사람은 통진당, 그 사람과 공동체를 형성하라고요? 쉽지 않아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실패하면 우리가 삶에 실패하게 돼요.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몰라요. 지난번 케냐에 갔을 때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지역에 두 부족이 사는데 오르마족, 그 다음에 포코모족, 이 두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오르마족은 목양하는 그러한 그 유목민입니다. 포코모족은 농업을 주로 하는 그 농업 족속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오르마족의 이 배가 고픈 소와 염소들이 물과 음식을 찾아 헤매다가 어쩌다가 포코모족의 그 조그만 채소밭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와 염소들이 그 채소밭에 들어가서 그 채소를 몽땅 다 먹어치웠습니다. 이 포코모족 주인이 와서 보니까 자기의 가족과 맛있는 야채를 먹기 위해서 거름을 주고 그동안 물을 주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난데없이 짐승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의 주인 포코모족의 가족은 분개한 나머지 이 오르마족의 자기의 밭에 있던 그 야채를 먹어버린 소와 염소를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이 오르마족에서는 분명히 자기 가축들이 잘못한 것은 알지만 자기가 가족같이 여기던 이 가축들이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을 보자 속된 말로 눈이 돌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다시는 이 포코모족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축을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학교로 가고 있던 포코모족 아이들 셋을 붙잡아 바오밥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포코모족은 그 다음날 아침 단체로 이 오르마족 마을을 습격해서 그날만 30명 이상을 무참하게 살해해버렸어요. 함께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사는 것에 실패했을 때는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살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용서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내 혼자 나의 자신의 생각만, 내 자신의 결단만 가지고선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구나.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조차 없는 나의 연약함,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시작합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영적인 성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헨리 나우에는 이 성장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과 사귄다는 것, 이 사람 저 사람과 관계 맺는다는 것 때로는 참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사귐이라는 기본기를 갖춰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어 나아가야 되는 거죠. 로마서 오늘 같이 읽은 말씀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들이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있는 그대로 살아가라. 그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충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받아주실 때 무엇을 여러분에게 물어보셨나요? 혹시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국적 물어보셨어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혹시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재산도 얼마 있냐 그거 물어보셨나요? 공부는 어디까지 했는지 물어보셨나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어보셨어요? 운동은 잘 하는지, 손발 따로 놀아서 영 공하고는 친하지 않은지 물어보셨나요? 결혼은 했는지, 아직 미혼인지, 이혼했는지 그런 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셨어요? 건강한지, 아픈 데는 없는지 그런 거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때 아이들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귐을 가질 때만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만 관찰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는 것,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 이거는 사귐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본회퍼 목사님은 그 성도들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 사귐의 과정에서 굉장히 참, 저 사람하고는 참 관계를 가지기가 참 그렇다, 힘들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나랑 이렇게 다를까? 그럴 때 한번 이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모독하던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 좌우에 있었던 그 강도들. 그런데요, 놀랍게도 바로 이 상황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던 이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사랑하고 저들을 회복하고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원수들 사이에 들어가신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원한다면 혼자 도망가서 혼자서 고고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 것이 아니라 원수들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그리스도인의 일은 바로 이 원수들 가운데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 아무리 그들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이 사귐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들 가운데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때 너무 쉽게 이 공동체를 떠나버린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은요, 아무리 등산로가 힘들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산의 정상에 올라가 보면은 그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힘들게 했던 등산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광활한 이 산과 이 들판이 보이고 그 아름다운 자연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등산로가 너무 힘들다고 올라가다 중간에 포기해 버린다면요,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패배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그 힘들었던 등산로만 기억에 남지 정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광경은 기억이 남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가르침을 받아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사귐에는 목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귐을 가져야 하는 목적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를 본받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귐을 갖는 데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이 사람을 참고 덮어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군가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자들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것이 단순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섞여 있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귀족과 천민이 섞여 있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자와 적게 배운 자가 섞여 있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섞여 있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그 특성과 상관없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진실로 우리가 야,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결국 이 사귐이 우리로 하여금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험난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이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거죠. 그제서야 우리는 사귐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헤스딕 유대인의 이야기들 가운데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랍비가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밤이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다 지나고 이제 새벽이 오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보아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개하고 양을 구별할 수 있으면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온 겁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아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멀찌감치 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분간할 수 있으면은 그때가 새벽일 겁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말합니다. 아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포기하고 랍비에게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대체 뭡니까? 그때 랍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새벽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가 나의 형제요 자매로 보이면 새벽이 온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밤이요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다. 비록 유대교 랍비의 이야기이지만 그 말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어두움 가운데 사는 그 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 얼굴을 한 번씩만 한번 찬찬히 좀 봅시다. 양옆에. 자, 만약에 옆에 계신 분이 자매거든 자매의 모습이 보입니다. 형제거든 형제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고백합시다.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초대교회가 붙들려고 했던 바로 그 기본기가 바로 이 사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형제자매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남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귐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사귐은
나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강하든 그들의 믿음이 약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삶, 성장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천사들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 약한 자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니까요.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